샬롬. 복된 한 주간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누리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이 어제보다 더 믿음으로 성숙한 오늘보다 더 믿음으로 성숙한 내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하박국 2장 말씀 되겠습니다. 제2장. 내가 내 파수한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수월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네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네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네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에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 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리라. 이는 네가 레바논의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공의가 언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인가 라는 질문을 가지고 참 많이 씨름을 한 사람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 질문을 정직하게 맞닥뜨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우리가 살펴본 1장 말씀에서 하박국의 첫 질문이 나오죠. 1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해지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심이니이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며 정의를 행하지 않고 오히려 불의를 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지 않으시는 모습에 불합리함을 느낀 것이죠.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언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서겠느냐고 질문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대답은 내가 갈대아 사람, 즉 바벨론을 도구로 삼아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하박국의 머릿속에는 물음표가 있었어요. 그의 두 번째 질문이 13절에 나오죠. 함께 볼까요?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바벨론은 유다 백성들보다 더 악한 자들인데 그들이 어찌하여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의 심판자 노릇을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는 분인데 어떻게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시냐는 거죠. 바로 이 두 번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오늘 2장 말씀이에요. 2장 2절 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한번 볼까요? 2절 3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여기서 묵시는 곧 계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드러내시는 신적 계시를 묵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묵시를 주시는 것은 아무렇게나 주시는 것이 아니고 정한 때와 종말에 일어난 일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죠. 철저히 구속사적인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묵시를 판에 기록하여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매우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이 판에 기록된 묵시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라는 말씀이 담겨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한번 이루시기로 정하신 일은 반드시 이룰 것이며 결코 거짓말이 아닐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예언의 말씀이 비록 우리의 눈에는 더디 오는 것처럼 보여도 인내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이 묵시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가까이는 바벨론의 멸망이겠죠. 우리가 그동안 예언터의 말씀들을 읽으면서 명백히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바벨론은 단순히 유다를 심판하는 도구일 뿐이고 곧 이 바벨론 역시 멸망할 것이고 내 백성 유다는 회복시킬 것이라는 것이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해진 묵시의 내용이었음을 알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선지자들이 단순히 바벨론의 멸망과 유다의 회복만을 예언했나요? 아니죠. 그들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훨씬 미래의 일, 그러나 반드시 일어나고야 마는 일에 대한 계시를 받고 예언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때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과 십자가에서 고난받는 종으로서 죽임당하실 것, 그리고 부활 승천하셔서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이며 다시 오셔서 영원히 쇠하지 않을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실 것이라는 구속사 전체에 관한 방대한 묵시를 예언했습니다. 이사야가 그랬고 에스겔이 그랬고 다니엘, 요엘 같은 선지자들도 다 이런 구속사적인 종말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하박국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하박국 역시 단순한 바벨론 멸망만을 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질 찬란한 구원의 종말을 본 것입니다. 계속해서 4절 말씀을 한번 보죠.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서 그는 바벨론 제국을 가리켜요. 그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일 뿐 바벨론 자체는 매우 교만하고 잔인하며 불의한 자들이죠. 하나님은 결단코 그들을 구원하시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자들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믿음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요. 하나님을 믿으면 즉시 우리의 삶이 편해지고 뭔가 극적인 반전이 일어날 것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3절에서 말한 것처럼 믿음의 삶에는 인내가 매우 중요합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싸움은 결국 우직한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의외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밀리터리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우리나라 특수부대 중에 UDT라고 하는 곳이 있죠. 이 UDT 훈련이 세계적으로도 악명이 높다고 합니다. 훈련이 너무 힘들면 중간에 얼마든지 퇴교할 수 있어요. UDT 교관이 한 말이 있는데 끝까지 훈련을 버티는 사람 중에 가장 많은 유형이 뭔지 아시나요? 바로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하는 사람이래요. 훈련이 왜 이렇게 힘드냐, 죽겠다, 집에 가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여지없이 탈락한다고 합니다. 말이 많은 사람들은 절대 인내할 수가 없어요. 우리 삶의 현실을 한번 보세요. 불만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모든 면에서 불평불만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있는 대로 모든 사람들이 다 불평불만만을 말하면 이 나라가 정상일까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없이 순종하면서 묵묵히 자기 일을 감당하는 사람은 바보라서 그저 순진에 빠져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게 참된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이 묵시의 결과를 알게 된 하박국은 더 이상 의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고백하게 돼요. 2장 1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그는 이제 여호와의 영광을 온 세상이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 2장 20절도 한번 보죠.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세상에는 온갖 소리와 불평불만과 원망이 있어요. 그러나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합니다. 그 영광을 본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정의를 행하시지 않는지 의심이 되시나요? 성전에 충만히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곧 모든 묵시와 예언의 절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는 예배의 자리를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기쁨과 평강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분으로 인해 소망을 노래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